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주의 능력 있는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현장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지고 누려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5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1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기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시내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짐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가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타락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듣지만 이제 복음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있는가, 이제 그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런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단은 이제 우리에게 그 근본을 보지 못하고 근본 위에 나타나진 것을 보고 이제 그게 난 줄 알고 속게 만들고 또 그게 문제인 줄 알고 거기에 일평생 매어 살도록 그렇게 이제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근본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하면
그 문제가 임시로 낫는 게 아니라 근본이 임시로 낫는 건 그 병이 왔다면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이 병의 근원이 떠나가야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근원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바뀐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죠? 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가지 축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그죠? 동일한 고백이 된 것이고 또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져 갈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건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그 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요한 같이 그냥 훌륭한 사람 그죠? 그렇게 봤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인정했다니까 주인으로 인정했다고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시요 이랬습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죠? 근데 그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자기도 먼저 자기 죄값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용서함 받은 이후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그죠? 위에 제사 드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고 사단의 문제인데 사단을 이기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왕이라고요. 이 땅의 왕중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죠? 그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알았느냐?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원죄가 뭔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한 유일한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은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도 자기 죄 것으로 다 죽었지 부활한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그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말은요, 지금 살아계시, 지금, 우리에게도. 그죠? 그러니까요,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뭡니까? 참 사람이시라고.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참 사람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얼마나 완벽한 고백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가 이 고백할 때요. 그죠?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무슨 축복하셨느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말은 무슨 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어떠냐?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죠?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근본이 바뀐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왜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이기 때문에 집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래 위에 세워진 화려한 집 보고 부러워한다니까요. 그죠? 집을 잘 지었냐 높이 지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모래 위에 세워졌냐 반석 위에 세워졌냐. 그죠?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것이며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죠?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았단 말은 영원한 완전한 축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가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졌다니까요. 전에는 내 인생에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인도하고 마귀가 역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참된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죠. 늘 무너지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이런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근데 모래 위에 진 집이었어요. 전에는 우리의 삶이. 그죠? 되는 듯이 다시 또 안 되고 또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뭐가 또 안 되고. 왜냐하면 근본이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죠? 늘 모래 위에 진 집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완전한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진 신자가 누릴 권세가 뭡니까? 우리에게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권세가 주어졌고요. 주의 천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시험에 안 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요 세계를 정복할 축복이 와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그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사단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미 신분 자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장애. 그죠? 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람 같이.
내가 완전히 내 실수 하나 갖고 또 무너지는 것 같이, 내 연약감 때문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데 내가 언제든지 내 실수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같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니까. 신분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뭡니까? 불신자는 출생하자마자 어떻게 출생하느냐? 요한복음 8장 40절 마귀 자녀, 영적인 문제 갖고 출생해서 이미, 그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로 출생했습니다. 신분 자체가 영적인 문제를 갖고 출생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래, 불신자는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다 사는 자체가 우상숭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입니다. 귀신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똑바로 산다, 잘 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전에는 마귀가 인도했기 때문에 잘 살고 훌륭한 것 같아도 어느 날 문제가 왔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발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 자체가 저주받은 본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잘 먹어도 참된 안식이 없다니까요. 공허해요. 허전해요. 이거는 세상 것 갖고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세상 것 갖고 채울 수 있는 것 같이 타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죠? 세상 것을 향해서 열심히 뭔가를 소유하려고도 하고요. 자, 뭘 소유했느냐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 것 갖고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된 안식이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의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정신의 병이, 그죠? 세상에서는 이걸 병이라고 그러죠. 정신의 병이. 그게 뭐니까? 정신병의 시초가 뭐냐? 그죠? 안식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는 데서부터 시작.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니까. 이제는 근본 자체가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은 자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니까.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어졌고요. 그리고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육체의 집을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불신자는 지금 육체의 집을 짓고 있으면서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도 역사하고요, 환경에 여러 가지 한계 오는 문제 가지고도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대물림에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오고요. 이런 게 다 사단의 그 배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하냐? 그게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참된 안식과 만족을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해 늘. 뭔가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그죠? 약 갖고 안 되는 병, 이런 병이 온다니까요. 다 사람은 죽죠. 그죠? 근데요,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또 만든다니까. 여기에 매여 살게 만들어. 지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 많아요. 건강과 이런 죽음에 대한 이게 얼마나 좀 더 오래 살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배후에 얼마나 이 경제가 많이 동원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사단이요, 이게 갖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운동 얼마나 합니까? 웰빙. 저는 아무래도 그 웰빙이란 단어는 사단이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거기에 사람이 다 묶여 있다니까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요, 저절로 글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누가 뭐 좋대면요, 그게 이렇게 딱 마음에 담겨요. 메시지를 담겨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요, 죽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지옥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죽음을 앞에 놓고요,
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가느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 그죠? 그리고 죽음은 끝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요, 또 대물림 해준다니까요. 후손에게 똑같이 대물림 해줘서 후손이 또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 드리도록, 그죠? 성경에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권세 줬다니까요.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매 환경의 역사, 종교와 우상으로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이 종교와 우상 숭배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우리가 이 권세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 가지 환경을 두고 사람 인간관계 가지고 내 마음에 참된 안식과 만족을 뺏어가는, 감사를 뺏어가는 더러운 귀신은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옵니까? 내게 지금 두려움을 갖다 주고 염려를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얼마든지 선포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내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사단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굳건한 반석 위에는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그죠? 모래 위에 있어서 언제 무너질까 모르게 불안하게 하는 그 불안함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 결국 심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정신의 마음에 이 생각 자체가 틀리게 만든다니까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여기서부터 반석 위에 세워진 생각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것 같은 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그 질병을 가지고 사단이 뭘 속이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는 죽어도 괜찮은 신분이 됐는데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고 거기다 매이게 만든다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이 질병과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염려를 갖다 주는, 두려움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권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어둠의 세력, 지옥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죠?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와진 축복과요, 이거를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주셨고요, 와 있는 권세 주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 천국 열쇠 마스터키가 천국 창고 다 주시고 마스터키 주셨습니다. 열쇠. 그죠? 비밀번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죠? 그리스도. 이 축복,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축복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완벽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을 정복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열쇠 사용하면 됩니다. 비밀번호 누르면 됩니다. 그죠? 그게 아무리 틀린 비밀번호 눌러도, 열심히 눌러도 안 된다. 이거 틀린 열쇠 갖고 아무리 힘써서 해도 안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매고 푸는 권세가 내게 줬다니까. 열쇠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열쇠를 어디다 놓고 열쇠 찾아봐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열쇠 내게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그죠? 그래서 그 열쇠 내 주머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죠? 그걸요,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열쇠 없으면 못 갑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줘도 열쇠 없으면, 키 없으면 그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그죠? 그 키 사용,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거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키 주셨다니까요. 그죠? 아니, 지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럼 먹으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으면 돼요. 근데요, 그거 숟가락질 하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영양실조 걸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 바보, 천치, 막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욕을 하고.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다 줬는데, 누리면 사용하면 되는데, 안 하고 염려하고 앉아있고, 걱정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뒤에서 박수를 치죠.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요것만 모르도록 사단이. 그러니까, 진짜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빼앗아 가느냐. 그죠? 이게 단데요. 그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도 잘못한 기도하도록. 아니, 잘못된 열쇠 가지고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하면 뭡니까? 그죠? 아니, 잘못된 열쇠 가지고 말이지, 밥 굶고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열쇠 주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열쇠 사용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누리면 되는데요.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축복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이걸 자세하게 또 누리기도 하고, 또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도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이 축복을 좀 같이 이렇게 늘 누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꿔. 무슨 성경이 뭡니까? 늘 우리가 강대상에서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죠? 전에하고 이제 다른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전에는 땅의 것을 이렇게 해서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것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죠?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아, 맞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요, 왕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중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부리는 사역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부리는 사역자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로 우리 앞서 원수를 꺾어주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셔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그죠? 복종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거기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복종한다니까요. 그죠? 지금 모든 만물이 자기 것과 같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귀신도 피조물입니다. 사단도 피조물입니다. 그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만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내 안에 왕으로. 그죠? 그리고요,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 날개 달린 천사가 꿈에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무슨 어떤 그런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면요, 제일 먼저 내게 말씀이 깨달아져요. 흑암이 무너진 증거가 뭘로 오느냐? 돈이 생기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뭐가 이렇게 없던 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요, 흑암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죠? 혼미케 하던 영이, 내 생각이요, 바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때 뭐가 우리에게 오느냐? 안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어디냐? 말씀이 믿어질 때. 안식이 온단 말은 뭐야? 내가 이때까지 고민하던 염려하던 거, 내게 불안하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답을 얻게 된다니까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죠? 그 염려가 사라지면요, 사람이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그러니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죠?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죠?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뭐가 믿어지냐? 미래가,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면 미래가 불안한 거거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또 뭔 일이 생길지, 뭐 이렇게 미래가 불안해서 점치러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래가 믿어진다니까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래를 이끌고 가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죠? 그걸 다 바꿔놓을 능력이 있고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요. 우리 육체에도 강건함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성취 속에 오늘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 오늘 내가 있고요. 내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시고 왜 내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느냐? 이 말씀 성취 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거기 가게 하신 것이고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이 말씀 성취 속에 다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해 주시옵소서 안 해도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걸 이루어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게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 수준과 한계가 그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에 필요한 은혜를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거 찾았으라고요. 그죠? 우리의 수준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도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내가 그거 바꾸려고 조금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미 우리가 이 탑에 올라와 있다고요.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누릴 신분으로 바뀌어졌는데 신분이 내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의 그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조금 내가 필요한 거 뭐 그거 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민족적인 축복을 두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야곱은 처음에 뭐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거 안수받는 거기에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내 하나 잘 되고 내 문제 해결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다 줬다고요. 그죠? 그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한 주간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장례식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늘 뭐 잘하면 되느냐? 천막 쳤다, 또 짐 쌌다, 이거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옮겨 다니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무덤만큼은 아주 크고 또 이 장례식도 아주 장엄하게 하고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정말 뭘 믿었느냐 하면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는 삶을, 그죠? 나그네가 어떻습니까? 나그네는 가는 데마다 뭐 집 빌딩 지어놓고 이렇습니까? 그거 아니야. 나그네라는 말은 잠깐 머물다가 내가 다시 어디 본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갈 데가 있던 거죠. 본집으로 갈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나그네 사는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야곱의 장례식과 무덤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40일이나 걸려서 야곱의 그 시신에 향을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요. 이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그 나라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국빈대회를 한 것입니다. 아주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하면 국장 정도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한 장례식을 지금 치르는 거죠. 전 애굽인들이 이렇게 70일 동안이나 같이 애곡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야곱이 유언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의 그 막벨라 밭의 굴의 장사대로 이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의 장례식의 의미가 야곱의 이름 바꿔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장례식의 의미가 인간의 길은 잠시 있는 나그네고 그 나그네 기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연수가 자기의 살아갔던 역경이 이런 수고 고생뿐이었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들이 사실은 짧은 인생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런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점에 불과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점에 불과한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어디 가서 사느냐가 또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랬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다 어느 날 옵니다. 그죠?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현세보다 내세가 더욱 중요한 점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건 잠시 잠깐이지만, 그 잠시 잠깐의 삶을 두고 우리의 미래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지만 내세는 영원한 것을 설명한 것이죠. 막벨라 굴에 장사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죠? 그 산 땅 아닙니까? 그 헤브리 사람들에게 사서, 거기다, 부인을 그저 장사 지내고, 종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는 땅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선지자, 제사장, 율법,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런 땅이고요. 이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그 완성을 두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땅입니다.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게 야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민족이 거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의 삶이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장례식인데요. 영원히 육신에 거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언제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거할 때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제사를 지내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사람은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이죠. 그 귀신이 조상의 흉내를 내고 그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에서 뭐 또 엄마가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하고의 더 이상의 어떤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부활로 다 그죠?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의 영혼이 있는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 때에 한 일만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가르치는 무덤의 중요성이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죽음을 두고 우리가 한 번쯤은 그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젊으신 분들은 아직 실감이 안 나지만 어느 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렇게 요양병을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저렇게 죽기가 힘들구나. 제가 보면서 그 요양병원 이렇게 뭐 집중실, 중환자실 이렇게 가봤는데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 노인분들이 두어놓어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죽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 이렇게 안 아프고 죽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그게 소원이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그게 소원 아닙니까? 그게 근데 마음대로 됩니까? 죽고 싶다고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빨리 근데 그게 가야 할 곳에 소망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죠?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천사가 정말 와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영적인 이 배경이 진짜 실상이 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흑암이 역사하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그거 하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얼마나 예배 우리 하는데 막 기침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힘들어 보기에도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네, 정말 그 병원 안에 흑암이 가득하구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분위기도 막 어둡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은 이렇게 또 다른 우리의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이제 그 시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도 괜찮은 신분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우리의 죽음을 두고 정말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남을 날을 계수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날 동안에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죠? 어차피 다 나그네 인생인데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들여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날 이 죽음의 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뭐 김한란 박사는 이렇게 그 유언에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개성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그죠?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이 얼마나 진짜 의미 있는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육신을 떠나는 것은 슬픔이어서 이렇게 요셉도 애곡을 하고 이랬지만요. 그 야곱의 죽음 자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그저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두고도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우리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문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우리의 신분을 또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야곱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이제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우리의 미래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